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이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 도처에 계시는 분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신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 평안하고 복된 그리고 건강한 일주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예물 드리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번제에 쓰일 제물은 생축이라고 그랬어요. living animal, 살아있는 동물을 드리되 어떠한 동물을 드리라고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하셨는데, 그 중에 소, 양, 염소, 비둘기 등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각종 동물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신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건 저는 거기다 덧붙여서 그것이 물론 경제적인 것에 관련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각 동물을 통해서 특별히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소를 내고 소를 드리고, 그리고 또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은 양, 염소, 그리고 아주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각각 이 다른 동물들이 하나하나의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를 바칠 때, 양과 염소를 바칠 때, 비둘기를 바칠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관과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또 이 각각 짐승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헌금 드릴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 의미가 우리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 그 양, 염소, 이 비둘기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학적, 기독교 문학적 의미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 이 소라고 하는 것은 뭐를 상징하여요? 소라고 하는 것은 이 내력과 인내를 나타내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온순함과 순종을 나타내고, 이 비둘기는 뭘 나타내요? 비둘기는 성결,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나름대로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살아있는 동물들이 제물로 쓰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물질과 더불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무엇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예물 드릴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첫째로 인내함과 순종함과 성결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물 드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인내와 노력을 바쳐야 된다. 인내와 노력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손과 발이 아닌 단지 물질로
해결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제시된 재물 중 이 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징적 의미를 살필 때 그런 태도, 물질로만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하는, 봉사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문학적으로 소를 살펴보면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소는 뭘 상징한다고요? 소는 인내와 수고를 상징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림에 있어서 봉사함에 있어서 우리의 정신적 인내와 육체적 노력은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귀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누가 기록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류의 조상 중에 하나인 노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데 몇 년 동안 드렸어요? 120년 동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120년이라고 한 기나긴 세월 동안 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배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땀과 눈물과 모든 노력을 다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120년을 참아내는 인내와 또 선수 배를 만드는 노아의 그 육체적 수고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셨던 재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입술만의 헌신을 원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질만으로 자신의 헌신을 생색내려 하는 안일함을 지향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의 재료는 바로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인내와 노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 모를 곳에서 가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주님의 일꾼들,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사회 후미진 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불태우는 전도자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내와 노력이야말로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사회 어느 곳이든지 우리의 노력과 인내로 그것을 변화시키고 복음화시키는 역할을 받았으니까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드려지는 귀한 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과 어려움이 뭡니까? 코로나19 시대에도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진에서 발표한 것 우리가 열심히 지키고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이 코로나19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되는 이제 시간이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 아시고 첫째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첫째로 인내라고 그랬죠. 소를 상징으로 하는 것은 인내고, 그리고 둘째로는 헌금할 땐 우리의 순종을 바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의 순종을 바쳐야 합니다. 번제를 위해 소와 더불어 양이 제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양을 어떤 동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양은 철저한 순종과 온유함을 지닌 동물로 묘사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이 번제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순종과 온유함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함을 상징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순종을 제물로 바쳐서 복받는 신앙의 선조들,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들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여러분들 창세기 22장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불가사의한 순종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달라고 그럴 때, 백세 놓은 아들을 달라고 그럴 때 두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바쳤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불의한 흐름을 역행하여 우상을 부셔버린 사람이 있죠. 사사기 6장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농사꾼이 나타나게 되는데 기드온의 순종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그때 시대 사회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만연해 있는데 개인 일개 노동 농부가 가서 그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는 것 뭡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결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누구에게 비유가 됩니까? 어린 양에 비유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당신의 피조물이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결과로 의의 옷을 입혀줘야 되는데 아무도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할 때에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육신으로서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순종은 그 어떤 물질적 봉헌보다 높이 평가된다. 소와 양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자신의 그 순종하는 마음이 깃들어져 있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이 코로나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내려간 듯 하죠. 현황을 보니까 970명이에요. 이제는 한 100여 명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그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순종할 때 우리가 원함이 이루어져서 코로나가 이 지구를 떠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사랑교회는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걸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모르면 가르쳐서라도 지키게 하는 교회가 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상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는 번듯하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우리 옛사람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웅변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우리 옛사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물을 드릴 첫 번째 제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라고 그랬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순종, 온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드릴 때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성결함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인간 중에 성결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광평 목사 맨날 생각할 때마다 회개에도 끝없는 죄가 나와요. 근데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의의 옷을 입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존재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함을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물로 사용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종류는 누구예요? 어떤 것이에요? 비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둘기는 대체적으로 성결함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들에게 비둘기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몸과 마음이 절대로 필요함을 가르쳐주는 교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쳐서 그들을 이방 사람들과 구별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 사이에 율법으로 울타리를 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거룩하신 당신과 만나고자 한다면 먼저 무엇보다도 성결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또다시 강조합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을 때 주님이 준비하신 의의 옷을 입게 되고 우리가 성결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제1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도입니다. 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과 구별되었고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 아래서라도 성결함을 지켜야 된다. 아멘. 성결함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결함을 지키지 못한 채 어떤 제물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 제물은 위선과 거짓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1장 10절로 17절에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 스스로 죄악을 멀리하여 우리의 성결함을 지키고 그 성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오늘 가정에서 지방에서 또 해외에 계시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재물의 규모와 가치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정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중심이 나타나는 바로메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금하는데 많이 낼 필요 없어. 내 마음을 드리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물질을 얼마만큼 드리느냐 하는 물리적인 양은 내 마음 속에 그 마음을 영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물질은 어떻게 해요? 물질은 금전으로만 물질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이 헌신, 이 봉사는 첫째로 우리의 인내라고 그랬어요.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위해서 정결하게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헌금할 때는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정결한 제물을 드려야지 성결하지 못한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번제물로 지정된 생물들의 영적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잘못된 봉사와 헌신의 자세를 새롭게 이 시간 조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어떤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세도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성건성 우리가 코로나와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듯 그 정성으로, 그 인내로, 그 순종으로, 그리고 깨끗함으로 우리가 코로나19와 싸워 나갈 때 이 코로나와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